오늘 오전 하나님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아멘. 주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재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23일 토요일에 전 아침 신문을 보고 또 한 머릿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인터넷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뜬 뉴스 검색 1위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용하면 세계 최대 교회 목사의 눈물과 큰 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난 22일 새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가 새벽 기도에서 사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그 사람들 하고 있죠. 고난주갈이라는 데서 부활절 맞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설교를 하던 중에 울먹이면서 단상에서 잠깐 벗어나 앞으로 나와서 그 신도들, 그 교인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저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라는 사죄의 절이었습니다. 최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의 부인 김성애 한세대 총장과 장남 조희준 씨의 그 측이 앞으로 조 목사 이후에 이를 대비해서 국민일보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그 교회 장악력을 확보하려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측근들에서는 그런 주장과 폭로가 계속 잇따르고 이에 대해 관련된 소송이 지금 20여 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내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사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사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횡령과 세금 포탈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울먹이면서 그때도 한번 사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영기 목사는 이번에 교인들에게 사죄하면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해서 많은 일을 했죠. 한국식 샤머니즘 은사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고 가짜 방언, 가짜 신유, 가짜 은사를 가짜 성령 운동으로 한국교회를 에큐메니칼로 인도하는 그 원흉이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사죄해야 할 것은 46만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싹군 목자임을 자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연합하여서 불의의 제물로 이권을 싸우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결코 우리는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환난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오직 주님을 위해 당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싹군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고 사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오전 말씀에서 진정으로 가식적으로 아닌 사람들에게 정말 고백하는 인간을 보고자 합니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보자는 것이죠. 이 설교는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상태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꼭 이 설교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입니다. 가장 자세하고 정연하게 기록한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이며 장로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기까지의 그 영적인 전 과정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도 아주 귀중한 이 섬김의 도를, 섬김의 방식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진리를 무한정 키울 수 있는 보고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귀한 진리가 나오는구나. 여러분은 생명의 셈인 것을 오늘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이죠. 사도들입니다. 아포스톨,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로 여기서 이원됐죠. 그것은 우리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군가가 보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보내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임이라 사도행전 2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위임된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함으로써 일정을 마쳤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각각의 처한 처소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 곳에서 부르셨죠. 감옥에서 부른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오락장에서 부른 사람이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부르셨고 운전하는 운전수에게도 부르셨고 정비사에게도 부르셨고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서 부르셨고 평범한 직장인에게서 부르셨고 구두수성공 D.L. 무디를 불렀고요. 땜쟁이 존 버년을 불렀고 구원받지 못한 야구선수 빌리 썬데이를 불렀고요. 스코필드 변호사를 불렀고요. 건축 제도사 출신 크라스 라킨을 불렀습니다. 세모서에서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일개 직업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까? 사역자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신성한 그 부르심에 여러분 다 부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도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자, 1, 2절을 보시니까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밀치니 주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더라. 그때 호숫가에 세워둔 배 두 척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들을 씻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였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이죠. 외에도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다는요, 정말 호수지만 사실 바다로 불리웠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0km고요. 동서의 폭이 12km면 면적이 약 240km 제곱미터예요. 상당히 지평선이 보일 정도입니다. 요단강 수원으로부터 호수를 거쳐 흘러나온 맑은 물이 있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서 이 바다는 항상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잡히는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호수이기도 하고 바닷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또 이 해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에워쌌어요. 군중에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 말씀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물이 찰싹거리기도 하죠.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집중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얼른 이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주님은 찾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는 것을 보니까 두 척의 배는 방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배였던 것입니다. 방금 돌아온 배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자고 청하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사용하자 하는 것을 보면 그 모든 배가 지금 빈 배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는 잡았는데 잡을 시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빈 배였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청하여서 약간 떨어져서 바다를 등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는 유난히 여기에서 3절에서 시몬의 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두 배 중에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특별히 강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만 했던 다름 아닌 전문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몬 베드로의 파란만장한 그의 믿음의 행보들을 여러분은 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오늘의 이 사건 시점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자백입니다. 또 육신으로 인한 신앙생활에 굴곡 있는 인생을 대변하는 총체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 보자면 그는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승리의 찬가로 베드로 후서 생애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베드로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숙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마르틴 루터는 상처는 드러나기까지 치료할 수 없고 잘못은 고백할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고백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 첫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처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못하였던 부끄러웠던 고백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내가 그래도 사복음서는 많이 읽어봤는데 처음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고백이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4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이러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하여 그들이 와서 양쪽 배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자, 베드로는 첫 번째 그 고백이 뭡니까?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라고 부르는 처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방금 전에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투망을 던져도 그물을 던져도 노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날씨와 바다 표면만 보아도 온도만 보아도 고기가 어디에서 잡힐 것인지 아는 전문 어부였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동안의 생활을 목수로서 해오시던 분입니다.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선가 이 전문 어부에게 이쪽으로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물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한 5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밤새도록 애써 일하여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기잡이의 최적의 시간은 여러분 밤입니다. 지금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물을 내리찌는데 적합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께서는 지금 깊은 데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네 번째는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금 밤을 새워서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에요. 더 문제는 지금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다 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다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또 깊은 데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어느 것도요, 다시 던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래도 명령하셨고, 시몬은 가당치 않는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하여서 반박할 수 있었으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은요, 끝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순종하는가를 보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혔습니다. 그 무게와 양이 그물이 터져나가고 배가 지금 가라앉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장면은 앞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게 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걸 놀라운 베드로의 그 사역, 능력 있는 사역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더라. 시몬과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을까요?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나를 떠나가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깊은 데로 던져라.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첫 고백이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넌 죄인이냐고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와 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다가 본문에다가 딱 손을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18절 19,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동일한 바다죠.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 4장과 본문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결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 너는 게바라 이름을 붙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한번 부르셨어요. 이 네 제자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4장이 먼저 부르심을 한번 있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본문의 누가복음 5장이 또 사건이 또 생긴 것입니다. 이 땅에 병기된 모든 성경들, 주석들, 그 어떤 성경 해석 책들, 학자들, 모든 책들, 마태복음 4장하고 마가복음 1장은 동일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5장을 모두 같은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크마 주석, 매튜 헨리 주석, 모든 주석을 봤어요. 모두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스코필드 주석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코필드 주석서와 러크만의 주석서, 여러분 영어로 된 데 보시면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러크만의 주석서 이 두 것만이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업과 자신의 부양할 가족과 이런저런 세상의 잡다한 일들, 자신의 생계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다시 그들은 바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다시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탁 제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본문 5절에서 처음에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8절의 고백에서는 오 주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만남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을 보십시오. 지난 어느 날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난 다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다시 대면했을 때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원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죠?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원받아야 할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건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그냥 여호와 증인처럼 딱 불 꺼지고 속에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 속에서 집회에서 예배 헌신의 시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라.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했어요. 이때는 완전히 다 남겨두고 돌아선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첫 번째 부르심은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에는 모든 것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남겨두고 되돌아갈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미래에 남은 것들을 놓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따라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나 첫 번째로 헌신했을 때의 상황,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아낌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버려두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좋아하는 세상 취미들과 놀이들, 나만의 탐욕적인 것들 혹시라도 아직 남겨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이외에 오늘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가늠해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했던 사건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베드로가 그 다음 사건 이후지요. 마태복음 여러분 16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또한 고백을 보시면 주님의 구속사역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시니라. 자, 베드로는 어느덧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받고 가장 칭찬받는 진짜 이너서클이 된 것입니다. 수제자가 됐어요. 한껏 고무된 장면이죠. 여러분 높아졌을 때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힘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높아지고 지켜지고 세워졌을 때 한층 올라갔을 땐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지켜주고 올려줄 때는 떨어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한참 고무되어서 사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을 보시면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건 주님께서 앞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동요되지 않도록 주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2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그 제자를 책망하신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나의 사역에 걸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심각하게 잘못했죠. 주님은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아기 때 태어나면 다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권력과 명예와 돈을 움켜쥐고 잡으려고 주먹을 쥐고 아기가 태어나죠. 그 아기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두 손을 피고 죽어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제거시키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오셨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제자에게 알렸고 제자들은 거기에 숭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한번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맞죠? 이 고백이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사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사역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에 무관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역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과 내 사리 사역을 제쳐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야 고난과 지워진 짐들과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그걸 고백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부인한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비통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14장 26절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가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른 사람은 실족하더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인간의 강한 의지를 보고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다. 좀 넘기셔서 같은 장입니다. 6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하신 그 때가 왔습니다. 66절 베드로가 관자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지금 주님은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불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닭이 울더라. 근데 여기서 개혁성경은 이 닭을 죽여버렸어요. 닭을 울더라를 빼먹어 버렸습니다. 닭이 언제 운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들었겠죠? 69절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하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이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는 그때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면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 자신은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이 정말 미치도록 자신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자신이 미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미웠을 때 그렇게 미치도록 미울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목을 끊죠. 목숨을 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뇌는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것밖에 여러분 가장 그 진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마지막 4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정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그 전형적인 영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주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21장 1절 보시면 요한복음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 서서 이번엔 티베라 바닷가죠. 게네사렛, 티베라, 갈릴리 모두 같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여러분 한번 숫자를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늘 우두머리죠. 첫 번째 나온 사람이에요. 디두모라는 도마와 의심 많은 도마였죠. 갈릴리 카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2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적어도 7명은 될 겁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또 주동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야 할 시기입니까?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시기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베드로가 또 대장이 되죠.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3년 반 전 누가복음 5장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듯이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만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베드로는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또 주동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비통하게 울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사실을 지금 전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약속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어요? 3년 전에 주님 만났던 그 바다 갈릴바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온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볼 일이 분명히 있어요. 계산할 게 있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마무리 짓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내가 주님께 소원했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길로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른 길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했다가도 멀리 갔다가 주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성도가 돌아오지 않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4절에 보니까 어색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과거에는 깊은 데로 던지라는데 이번은 오른편에 던지라 했죠. 그러면 찾으리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피조물을 관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거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베드로는 왜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아서 뛰어들어야겠죠.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다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그 심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때는 참 사정이 좀 그랬어요. 그렇게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는 200규빗쯤이므로 고기가 더 묽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이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거로 이제 알았습니다.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들은 주시다라고 이미 외쳤고 들었어요. 왜 감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발견되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발견됐어요.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몰랐을 것이에요. 서로 눈치만 보고 주님께서 당장 앞으로 나를 따르라.
그들은 부활 없이 주님을 따라야 할 그런 아주 직전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와 계산할 게 있죠. 15절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다른 제자들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목양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에 요한이라 나와요. 바요나 시몬하기 때문에 요한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양들을 치라. 목양을 하라. 주님은 17절에 3번 부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때서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이겠죠.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3번이나 다시 그대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때의 고백은 저는 아마도 역시 오지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와서 먹으라. 아무도 주님 보고 제자 누구시냐니까 묻지 않았어요. 알지만은 너무나 부끄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보를 보시면 처음에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신이 또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또 불렀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았고 나중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은 고향으로 다시 또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자신도 모르게 또 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 위엔 육신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대고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처해진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사명을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했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 했어요. 그는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책을 성경을 기록하게 맡겼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자신의 서신서, 유일한 베드로전 후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 4장 3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저를 이 성경 읽는 사람으로 이끌게 하신 이송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송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3장 3절이에요.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충분히 외길로 갔어야 했어요.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4장 1,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노라.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긴다 했습니다. 영적 생활 끝없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잘 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긴다 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신이 이제 순교할 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돌이킴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죠? 베드로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전생애 동안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수없이 자백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값진 이 승리의 창가는 얼마나 값집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지만 곧바로 자신의 생업을 위해 돌이켰다가 주님을 만나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사역을 방해했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비통하게 울며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사역 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는 다시금 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18절에서 21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다녔어요. 갈릴리 바다로 지금 몇 번째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지금 세 번째 온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을 주님께서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잠시 나 자신의 고백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처럼 어지럽고 답답하고 잘못 배교가 아닌 완전히 변질된 한국식 기독교의 한글 김정일 성경을 허락하시고 이 성경 침례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바른 말씀에 근거한 교회와 많은 책들, 성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고 적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보고 세상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은 시큰둥하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할 줄 모르나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비난이나 조롱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는 것입니다. 난세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웅이 질서를 바로잡듯이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웅이고 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러지면서 베드로처럼 다시 고백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산다싱 복음 설교자는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부르심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 되라. 완전히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탄의 일을 부수하라.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영광 중에서 별들을 보게 될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 여러분은 그날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지금 잘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멀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정체되어 있거나 멀리 가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